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진정성 가득한 고별 설교이자 유언 설교입니다. 한자로 신자는 거듭신입니다. 거듭 되풀이하면서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60일 전에 두고 애끌며 하신 말씀입니다. 60일 후에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 전에 설교한 내용이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해서 모세의 아쉬움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설교는 더 애간장을 녹이고 가슴을 끓이는 간절한 설교였습니다. 백성들과 또 그 백성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라바 강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60일 동안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는 먼저 손에 자피틀탄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땅의 설명의 요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정말 그랬을까요? 모세가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과거의 애굽 땅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대목에서 실제 현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에서 살았던 애굽 땅의 고센 지역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에 살았던 애굽 땅의 고센은 6690km의 유장한 나일강의 마지막 삼각주 지대입니다. 비옥하기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땅이죠. 거기다가 관계시설까지 잘 되어 있어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발로 수차를 돌리면 얼마든지 물을 퍼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고 살기에 괜찮은 땅인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11절에서 가나안 땅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농사는 평지에 지어야 됩니다. 산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강물도 저수지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비가 내려도 금방 그 비를 흡수해버리는 석회질의 땅이어서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애굽 땅의 고생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볼 때 애굽의 고센 땅이 헐났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했을까요? 거듭거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을 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민수기 11장 10절 11절에서 그 두 땅을 비교한 뒤에 그 바로 뒤에 12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조건은 애굽보다 열악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애굽의 고센보다 훨씬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보다 못한 가나안의 천수답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해서 40년의 광야도 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땅만 보고 살아가던 애굽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가는 그런 애굽 고센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돌보아 주실지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애굽의 고센 땅보다 훨씬 못하지만 허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돌보아 주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실 거고 또 하나는 독수리같이 돌보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34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두 가지,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돌보신다는 두 가지를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기의 눈동자처럼 돌보신다고 모세를 통하여 설교합니다. 지금껏 광야에서 그러했듯이 앞으로 험난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척박한 그 땅에 가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눈동자는 우리 신체 중 참 약하고 여린 자리입니다. 반면에 그러면서도 안전장치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빗물을 막는 눈썹이 일단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막아주는 속 눈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으로 신속하게 개폐가 되는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뚫고 들어오는 것들을 씻어내는 눈물샘이 또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이토록 세밀하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그만큼 여리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리고 나약한 당신의 사람들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입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척박한 가나안을 너희가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황무지 같습니다. 사나운 포식자, 굶주린 짐승들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 울부짖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새해입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황무지에서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과 소망을 가집시다. 피할 수 없는 이 광야 황무지의 길이라면 그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자는 거죠. 눈동자처럼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을 믿고 꿋꿋하게 살아갑시다. 욥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의 황무지와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 그가 놓여졌을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욥을 포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2중, 3중의 보호장치로 돌보셨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욥을 집어 삼키려고 할 때 소유물은 건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욥의 몸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몸에는 안전장치를 걸어두십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식을 잃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사단이 욥을 더 치려고 합니다. 이때 컨트롤 타워이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번에는 몸에도 손을 대게 합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보호장치를 하나님이 또 걸어두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욥을 쳤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온몸에 났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정장치를 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것 같아도 그냥 막무가내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눈동자같이 2중 그리고 3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겁니다. 막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컨트롤 가운데 겪고 지내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과 하나님의 숨은 안전장치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에 맞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고백을 했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걸어두셔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윗도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시느니라. 이어서 시편 23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광야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포식하려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안정장치를 걸어 놓으셨기에 눈동자같이 지키시려고 2중 3중으로 때에 맞게 걸어 놓은 보호장치가 있기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을 다윗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고백, 또 다윗의 간증에 아멘할 수 있기를 정말 내 심정에서 아멘해서 다시 시작된 2020년을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러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여러분이 가나안의 복된 삶을 사는 이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독수리같이 돌보신다라고 했습니다. 11절 상반절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독수리처럼 돌보신다는 것은 강하게 키우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쟁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독수리는 절벽 끝이나 고목 꼭대기에 둥지를 만듭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친 나뭇가지나 가시나무로 얼기설기 둥지를 만듭니다. 강한 태풍이 불어도 해체되지 않게끔요. 그리고는 그 위에 이제 깃털 같은 것을 뽑아서 깔아둡니다. 아늑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깔아놓은 푹신한 것들을 하나 둘씩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새끼들의 몸에 거친 나뭇가지들이 찌르겠죠. 아프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독수리 어미처럼 하신다고 설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돌보시기도 하지만 독수리처럼 이렇게 돌보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광야는 가시둥지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피를 흘려야만 한 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땅도 결국은 가시둥지에 불과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땅 한 평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떨어지듯 위험에 처하게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어미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11절 하반절, 12절 상반절에 기록하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추락하는 새끼들 위해서 너풀거리고 있다가 땅에 곤두박질 치기 바로 그 직전에 날개로 받아낸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의 훈련과 그런 고된 훈련들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번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요. 새끼가 힘있게 날갯짓을 해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시속 200km로 5000m 상공을 날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요. 폭풍우가 불어 닥친다 하더라도 숨지 않고 폭풍우에 맞서 향해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거라고 설교합니다. 강하게 하려고요, 날아오르게 하려고요,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려고요, 세상 풍토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하려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닭이나 오리처럼 믿음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 중간중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믿음의 날개짓을 해서 날아오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동화작가 정채복님의 시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씨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물로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이 온실에서 사랑만 받고 색동옷만 입는 콩나물만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콩나무가 되길 원하셨는데 이집트 노예로 광야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탄생시키는 독수리 같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근했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지럽혀졌습니까? 푹신했던 여러분의 둥지가 가시둥지가 돼버렸습니까? 찌르는 가시들이 많아졌습니까? 그런 가시둥지일지라도 애써서 견디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 둥지에서
밀려나셨습니까? 그 둥지에서 쫓겨나셨습니까? 여러분, 독수리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가 그걸 믿으면 견딜 만한 힘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힘들다, 살아서 뭐 하나, 뭔 영광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걸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있는 것들이라면 콩나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살면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요. 독수리 되게 하고 콩나무 되게 하려는 숨은 뜻을 믿을 때 그 훈련을 즐거워하잖아요. 아빠들, 애기들 어릴 적에 애기들하고 놀 때 위로 확 던지잖아요. 던져서 이렇게 품에 탁 받잖아요. 전 못했어요. 애가 무거워가지고. 저는 힘이 없고 애는 무겁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애가 겁을 먹어요. 그쵸? 근데 한번 딱 하고 나면 또 해달라 그래요. 재밌어 해요, 대개가. 그리고 처음보다 더 높이 던져도 더 좋아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빠를 전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전적으로 믿어서. 아빠가 혹시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그들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처음에는 겁을 먹었다가,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놀이가 돼요, 그게. 놀이예요. 아빠랑 딸이랑 아들이랑 놀이예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게 놀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설교대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고 결국 안아주시고 결국 날아오르게 하신다. 100% 믿으면 그것 또한 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1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새끼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지 않겠죠. 죽는 줄 알고 살아보려고 막 바둥바둥을 치겠죠. 그러면은 위에 어미 독수리가 처음엔 도와주지 않고 그냥 새끼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너풀거린다 그랬어요. 힘든데 새끼는 힘들게 놔둡니다. 겁먹었는데 겁먹게 놔둬요. 아픈데 아프게 둬요, 그냥. 그러나 떠나진 않습니다.
눈을 떼진 않습니다. 새끼 위에 있어서 새끼에게 초집중, 초긴장을 합니다. 업을 준비를 하면서 나풀거리는 거예요. 나풀거리면서. 그러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닿을 듯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날개를 펴고 새끼를 업는다는 거예요. 결코 새끼를 땅에 부딪히게 하지는 않는다. 결코 죽게 하지는 않는다. 이때 새끼는 떨어질 때 날개짓을 계속 쉬지 않으면 떨어질 때마다, 추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겁날 때마다 그럼에도 날개짓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날아오르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어미가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할 거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두려움을 다 보시면서 초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초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아라. 버림받는 거 아니다.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죽는 거 아니다. 내가 업어줄 거다. 내가 받아줄 거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날개짓을 계속 하기만 해라.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미숙한 날개짓이라도 계속 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날게 될 거다. 바울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자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누가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그 누가 거친 들을 원해요? 그 누가 아굴골짜기를 원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거친 들에서 비로소 뭘 준다고요?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고 해요. 아골골짜기는 환난과 괴로움과 실험과 눈물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열어가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친들은 그냥 거친들이 아닌 걸로 믿고 삽시다. 우리 아골골짜기는 그냥 아골골짜기가 아니라는 거, 거기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 있다는 거, 거기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다는 거, 이걸 믿고 있을 때 언젠가는 그 땅이, 그 환경이, 그 일이 포도원이 되고 그것이 소망의 문이 열리는 문으로 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거친 가정과 여러분의 거친 삶과 여러분의 거친 모든 일들이 2020년도에는 비로소 포도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들이,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삶의 자녀들이 비로소 소망에 열린 문이 열리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진 사랑이라는 말을 아시죠? 모진 사랑. 겉으로 모질게 대하지만은 속으로 아주 정겹고 깊은 사랑을 의미하죠. 그게 모진 사랑이에요. 그런데 결코 모질다와 사랑은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모질다와 사랑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단어가 모진 사랑이에요.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신비한 조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진 사랑이에요. 눈동자같이 돌보시지만 독수리같이도 돌보십니다. 눈동자같이 품으시지만 독수리같이 훈련도 시키십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도 주시면서 훈련도 줄 거라고 합니다.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 떨고는 그 백성들에게 평안하라 하시면서도 동시에 강해져라고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입성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독수리같이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서 드디어 승리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12지파가 분배하며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 모두가 강한 독수리가 되어 믿음의 승자들이 될 수 있기를, 날아오르는 이 한 해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독수리같이도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2020년 출발한 우리 모두가 입 가나안을 두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길 원합니다. 눈동자같이도 돌보시는 하나님, 독수리같이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자들로 날아오르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